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인데요. 1절로 7절까지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13절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마온 광야에서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서로 엇갈리게 피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에게 에워싸이게 되죠. 이제 포위망을 좁혀오기만 하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죠. 사울은 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기 위해 친히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이 믿음을 담아 다윗은 그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마누고 즉 분리하는 바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무사히 마온 광야를 빠져나온 다윗과 600여 명의 군사들은 엔게디 요새로 숨어듭니다. 자, 이 엔게디는 어디냐 하면 지금도 일반 차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륜 구동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오프로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달려도 5시간이나 걸리는 곳인데 창원에서 생각해 보면 저 서울을 지나 포천까지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예 길도 없었던 곳이겠죠. 이곳에 한번 들어가서 조난을 당하면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아주 깊은 황무지가 엔게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지형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엔게디 같은 곳일수록 요새처럼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바로 엔게디에서 요새처럼 찾기 어려운 큰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사울 왕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를 마친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찾아오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렴소 바위를 지나 길가 양의 우리에 다다랐을 때 사울은 한 굴을 발견했고 군사들을 멈춰 세운 후에 뒤를 보러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곳이 양의 우리인 이유는 양치기들이 그곳까지 양들을 몰고 풀을 뜯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너무 깊은 곳이라 하루 만에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양을 우리에 놓고 목자들은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런 곳이어서 양의 우리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그곳에 보니까 양들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 사람이 없을 거다 생각하고 그 굴 속에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굴 속에서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아마 이 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상황은 다윗이 군사들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와서 완전히 무장 해제한 채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객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지금 이 객관적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이도록 조로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일어나가서 사울을 죽여야죠. 그래야 원수를 갚을 수 있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객관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원수를 처단할 기회로 주신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그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애초부터 왕을 해한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왕을 해쳐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선택지에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저 사울은 나쁜 지도자고, 그러니 그런 나쁜 지도자는 죽어도 되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던 차이에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알고 보면 감정에 치우친 해석이고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해석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된 것은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상황을 판단하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사울 왕을 죽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옷자락을 잘랐던 것이죠. 만약 이때 다윗이 똑같이 감정에 의지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사울 왕을 죽였다라면 다윗도 왕이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신하들이 가만히 그들을 내버려 주지 않을 거예요. 동굴 안에는 600명이고 동굴 밖에는 3,000명이 있는데 말이죠.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온 국민들도 설상 살아나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반역자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함부로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니 왕을 죽이기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우리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상대를 악마화한다는 것이죠. 저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좋은 지도자. 그래서 악과 선으로 아주 이분법적으로 감정적으로만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마 매번 선과 악으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원수 갚느라고 악한 자를 물리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사울을 제거하면 또 다른 사울이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는 늘 사울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사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사울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저 나쁜 사람 대신에 순수하고 사심 없는 내가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 공동체, 그 나라 발전할 것 같고 다 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울은 그렇게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명의 사울이 제거되면 또 다른 사울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사울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를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정에 근거하여 현실을 판단하고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 아니라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저 악을 제거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면서 말씀과 깊이 친밀하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 훈련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나가고 다윗이 안전을 확보한 후에 사울 왕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여주어요.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왕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왕을 해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 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악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악한 자가 아니기에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악이 없는 사람은 악한 행동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나 악한 마음을 소유한 자는 그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 입술에 악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악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도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 속에 끊임없이 악을 쌓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2절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악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를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혹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 혹은 아내가 정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처럼 또 혹은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처럼 미워지고 악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동료가 정말 악마처럼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주민들과 주차 시비를 붙거나 층간소음 때문에 시비가 걸리면요, 이웃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악마입니다. 그래서 싸움 끝에 칼부림도 나고 살인도 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군가가 악마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악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상대당의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자신이 선하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상대방을 악마화하면 할수록, 그를 악마화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내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악하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파괴해서 그 결과 나는 선하다, 저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진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은 악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고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안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자신의 손을 들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이제 감동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니 사울 왕이 감동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축복해 줍니다. 만일 다윗도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같이 죽이려 하고 제거하려 하고 비난하고 했다면 아마 다윗도 같이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망했지만 다윗은 이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은 상대를 제압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걸 챙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그런 삭막하고 냉혹한 세상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반대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바보처럼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드는 자들에게 항거하지 않고 오히려 무참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죄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가지 교훈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히 훈련해서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번째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습니다. 원수를 악마화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여서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려 애쓰는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죄를 다스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선을 따르는 삶 그 자체로 악인들조차도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판단할 때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의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감동시켰듯 우리도 악인들조차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